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제목은 진리로 분별하는 신앙인데 너무 제가 하나 좀 첨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혹 앞에 진리로 분별하는 신앙이라고 한번 제목을 좀 더 길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마력을 가진 정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렌인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세이렌은 절벽과 암초에 둘러싸인 섬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신비로운 이제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이곳에 배를 세우고 우리 자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미롭게 울리는 목소리를 듣기 전에 검은 배를 타고 이 옆을 지나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즐긴 다음 더 유식해져서 돌아가지요. 자, 그러면서 저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렌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원들이 이 노래에 미혹되어서 세렌이 있는 섬으로 뱃머리를 돌렸다가 결국 암초에 걸려 배가 난파되어 죽거나 배에서 뛰어내려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그래서 신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세렌의 노래 소리가 인도하는 곳에는 남자들의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렌의 노래 소리 끝에는 허망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세렌의 유혹은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바로 이런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그 속임수가 지금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기꾼들에게 혹시 한번 당해본 적이 계시죠? 네, 저도 당해봤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에 한번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을 거래할 때도 계약서를 무시하고 집값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울분이 억울하고 분통하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악한 마음들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욕을 하게 되고 막. 네.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차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 마치 그 돈이 증발해 버리는 상황에서 그 상황과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자살까지 선택하는 어떤 그들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런 사기꾼에 한번 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주위에는 뭐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금융 사기, 투자 사기 등등 뭐 셀 수 없는 종류의 그 사기범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마치 빼앗아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여러 수법, 요즘에도 워낙 기술이 좋아서 정말 넉넉히 있으면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죠. 그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은 거짓 교리에 속아 내 영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이전교회에 사역했을 때 그 교회 청년부 중에 한 청년이 이단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신천지에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심취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세뇌가 되어서 이 청년은 몰래 다른 청년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신천지 교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몰래 연락을 받고 그래서 그 청년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카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죠. 네,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 청년과 한 3시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그 대화는 늘 평행선을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회유하더라고요. 여기 신천지에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네, 목사님도 한번 여기 와서 공부해 보시면 이 신천지가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를 오히려 설득하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이 거짓에 여러분 속아 넘어갈까요? 진짜 같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진품을 닮은 모조품 짝퉁이 있습니다. 일명 가짜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게 확연하게 다르면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죠. 근데 진품과의 차이가 처음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교리와 거의 유사하고 큰 차이점을 처음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경 공부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접근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덕정에도 있고 고읍에도 지금 또 하나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기일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뭐야? 저런 거짓 얼토당토하는 저런 거짓 교리에 사람들이 왜 넘어가? 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나서야 자신의 교리를 단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설득합니다. 기독교 진리와 마치 거의 비슷한 듯 접근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다. 혹은 성령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실체를 그때 가서 확 드러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거짓에 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일컬어서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이 실체를 그대로 고발하고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혹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12장에 보시면 이제 용이라고 지칭한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의 어떤 이제 그 전쟁이 있고 쫓겨나죠. 자, 그러면 사단은 분노하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는,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3장 내용입니다. 사단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네,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고 혹은 박해를 하는 것이죠. 두렵게 함으로, 죽음 앞에 두렵게 함으로 박해를 통하여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된 수법이고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기 위해 사단은 자기가 부리는 두 짐승을 내세우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허락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두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한 짐승은 13장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는 곧 이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또한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 바로 그 악한 나라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단이 부리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죠. 하수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이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리만큼 다른 이방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박해합니다. 그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독 기독교에만 박해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힌두교가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로마의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지금의 북한의 김일성 숭배 사상으로 때로는 일부로 넘어가면 신사 참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배하지 않으면 그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형벌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요 성경이 발각되면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 수용소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여러분 박해의 대상일까요? 이것이 단지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계획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무엇입니까? 네,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자신의 힘과 권세로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독재 정보를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또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하죠. 우리 11절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을 보시면 어린 양의 두 뿔을 지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습은, 모양은, 형태는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을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소위 우리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진리를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런 이단들은 갈수록 더 득세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사탄의 속임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미혹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땅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으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엘리야 시대 갈멜산의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이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마치 미혹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마치 보내신 선지자를 그대로 모방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가짜 표적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런 사탄의 능력은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큼 매력적입니다. 마치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과도 같이 유사하고요, 때로는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부르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이재록은 태아의 성별을 기도하면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딸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딸이 되고, 옛날 같으면 딸이 아들로 다 바뀌었겠죠. 바꾸는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지금은 아들을 딸로 바꾸는 기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이비 집단이 주장하는 신비한 힘은 거짓이나 과장될 수 있지만 사실은 간혹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어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방하여서 자기가 마치 경배받을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쫓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성령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현상에만 몰두하고 빠지게 합니다. 한때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이 기도하면 일반 멀쩡한 치아가 황금리, 금리빨로 바뀌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를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아주 금값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성령에 속하였는지 거짓 영에 속하였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놀랄만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맛을 모르면, 우리가 진리에 심취했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충분히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 말씀 사역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명의 삶을 상반기에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익숙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의 신앙 연수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성경은 최소한 10독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쟤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매해 1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3년 됐어요? 네. 침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침례를 기준으로.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심취하고 그런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또 보시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거나 미혹합니다. 자,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잘 호기심에 하는 우리 666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짐승의 표인 666이 등장합니다. 요거를 16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666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66을 먼저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주구사자가 있잖아요.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구사자를 숫자 4로 동일시해서 숫자 4도 부정탄다고 해서 옛날 아파트에 있는 사자가 F로 표시가 되었죠. 지금도 그런 아파트가 많이 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66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서울에 버스 번호가 666번이라는 버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있었다고 해요. 실제요. 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에피소드인데요. 자기가 탄 버스가 처음에 몰랐대요. 근데 타고 보니까 이게 666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는 빨리 버스 기사한테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666에 대한 이런 불길한 그 마음, 네, 그래서 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왜 이 표를 숫자로 표기했을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666을 내부에나 검색에다가 치시면 엄청난 수많은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한때 이 음모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666을 이끌어서 한번 넘겨주세요. 666이 바코드를 말한다라고 하고 또 베리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작게 보이는 아주 베리칩. 저게 들어가면 나의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나의 이제 의료 정보, 어디가 몸이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어디가 몸이 안 좋았던 그 모든 이력들이 요 베리칩 하나에다 정보로 인식되면 요것만 딱 입력되는 순간 아주 손쉽게 우리가 병원에서 검진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미 이 베리칩을 2009년도인가요? 법적으로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베리칩을 심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논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마치 666의 표시다. 666이다. 오늘날의 현대 666이다라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기 믿으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죠? 네. 네. 그렇다면 666은 무엇일까요? 먼저 666이 무엇인지, 왜 계시록이 등장하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냥 똥하니 그냥 갑자기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그 1차적으로도 그 당시 시대 배경 안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666은 철저하게 당시 로마의 아까 얘기했던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사람이 황제의 그 상의 그 우상 앞에 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황제의 그 우상 앞에 절을 한 사람에게는 표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장사도 못하고 물건도 사지 못하고 일정 경제 생활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다른 지역으로 여행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다른 황제들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고 기둥에 메어서 산채로 태워 죽이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깊이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모든 독재자의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네로가 666이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히브리어 헬라어 모음에는 숫자 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역, 니언, 디글, 리얼 이것이 1, 2, 3, 4, 10, 100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렇게 숫자 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 고대의 숫자와 사람, 장소, 사물, 문화 등의 사이에 숨겨진 그 의미와 그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을 수비학, 숫자의 그 수비학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상징을 어떤 그 시대의 그 어떤 그 악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풍자하는 식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몰래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어떤 수로서 그렇게 통용했던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베너리가 이 666은 네로 카이사르라고 처음 주장했고요. 이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변환한 자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수를 대입하여 모두 합하면 수비학적으로 이 바로 666이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을 때의 황제는 네로가 아닙니다. 네로는 AD 한 65년에서 70년까지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황제도 네로 못지않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이 박해자 도미티아누스라고 이렇게 대놓고 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수비학적 상징을 통해서 이 666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666이라는 것은 네로 같은 잔인한 박해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로마 역대 황제를 지칭하는데 8번째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666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단번에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게 뭘까? 음모론으로까지 막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네로 카이사르, 지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같은 놈, 8번째 악명 높은 왕, 도미티아누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66에 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바로 7입니다. 하나님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고 그 완전 7이라는 완전수가 등장하죠. 자, 근데 로마의 표시는 666이었습니다. 6은 7보다 하나가 1이 못 미치는 숫자죠. 자,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못 미칩니다. 사단은 그러나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을 장악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길로 이끕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배교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 때문에 돈과 경제적 성공을 따라서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즉 사단은 거짓 교리로 이단적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동일하게 미혹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저버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당장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압박과 유혹은 동일한 무게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손해보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큰 돈을 거래하는 사업가나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법대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 소리 듣습니다. 때로는 이중장부도 만들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몰래 또 돈도 쥐어주고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오고 가야 하고, 아직도 세상은 이런 관행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남의 삶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기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속이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법에 걸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미혹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 집사, 장로, 목회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과 우리가 타협한다면 그것은 곧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그 짐승의 이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고 구제도 하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짓인 것이죠.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그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저울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의 거짓과 미혹은 계속됩니다. 이단들이 활개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라. 편하게 살아라. 속여도 괜찮다. 큰돈 만지며 떵떵거리며 살아라. 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단의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분별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증명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